안녕하세요. 몰라입니다. 오늘은 타락한 천사들 이야기를 간단히 하고 천사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역시나 전문 지식 없이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아담을 지으시기 전에, 그러니까 인간보다 천사들을 먼저 창조하신 걸 알 수가 있죠. 그것도 아주 많은 수를 창조하신 걸 알 수 있습니다. 천사들도 피조물이지만 인간과는 다르게 육체가 없이 영적 존재로 지음을 받았죠. 천사들은 하나님의 사역을 보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인간을 섬기고 도우려고 지음받았다고 하면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천사들 중에 올바른 길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간 천사들이 있죠. 보통 타락한 천사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죠. 그럼 이들이 언제 타락했을까요? 언제 타락했는지 성경은 정확한 시점을 이야기해 주지 않지만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를 미혹하여 범죄하게 만들었는데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 뱀이 곧 마귀요 사단이라고 이야기하는 걸 보면 최소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기 전에 타락한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놈의 천사들이 왜 타락을 하였을까요? 문제는 자유의지였죠. 천사들에게도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지혜와 능력이 뛰어난 천사들은 자만심과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등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교만이 생겼고 하나님을 능가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생겨난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외경 하가다를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고 나서 천사들을 불러 인간을 경배하게 하자 흙으로 지어진 하찮은 인간에게 질투심을 느꼈다거나 하는 재미난 이야기가 있지만 성경이 아니니 넘어가고요. 아무튼 하나님에게 대적한 결과 자신들의 처소인 하늘에서 쫓겨나 땅으로 보내지기도 하였고,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일부는 지옥에 갇히기도 했죠.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하지만 쫓겨났다고 해서 자신들 맘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탄 마귀도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고 한정된 기간과 제한된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봅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쫓겨난 천사들은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들이 싸워 이겨야 할 존재인 사탄과 마귀가 된 것이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타락한 천사들은 악하고 더러운 영으로서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 이 세상 신, 이 세상 임금, 공중권세 잡은 자, 거짓의 아비, 용, 뱀, 수많은 이름으로 불리며 존재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아는 타락 천사의 이름 루시퍼도 있죠. 루시퍼 이야기 잠깐만 해볼까요? 인기 많은 미드 루시퍼도 있으니 루시퍼란 이름은 다들 잘 알고 있죠.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루시퍼 하면 다 압니다. 악마의 왕이다, 지옥의 왕이다, 천사장이었다, 성가대 대장이었다, 가장 아름다웠다, 미가엘과 쌍둥이였다, 타락 전엔 루시엘이었다, 심지어 루시퍼와 예수님이 형제였다고 가르치는 이단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루시퍼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루시퍼가 성경 어디에 나올까요? 아쉽게도 우리가 많이 보는 성경에는 루시퍼란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어디에 나올까요? 원어인 히브리어에 나오나요? 이사야 14장 12절은 스스로 높여 교만해진 독재자가 새벽별이 아침이 밝아지면 사라지듯 심판으로 멸망하는 바벨론 왕을 땅으로 떨어지는 샛별을 비유적으로 조롱하듯 표현한 구절로 볼 수 있는데요. 고대 왕들을 별들로 많이 표현했었죠.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히브리어 원문 구절에서 개역 성경이 계명성으로 번역한 단어가 바로 헬렐인데요. 헬렐은 빛을 비추는 어떤 발광체를 의미한다고 보기 때문에 샛별이나 새벽별, 금성으로 번역할 수 있는 단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를 그리스어로 번역한 70인역 성경도 새벽에 뜨는 샛별인 헤오스포로스로 번역을 했고, 영어 성경도 모닝스타 등으로 번역을 했죠. 히브리어를 라틴어로 번역한 성경에서는 샛별, 새벽, 아침을 의미하는 루키페르로 번역을 했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두움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데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루키페르는 라틴어 빛을 뜻하는 룩스와 가져오다 나르다를 뜻하는 페레의 합성어인데, 루키페르가 영어로 루시퍼로 발음이 되죠. 즉 라틴어 번역 성경에서 루시퍼란 말이 나온 것이죠. 그리고 고대 그리스 로마 신화에 새벽의 여신 아우로라의 아들 이름이 루치페르인데, 아니다, 신화 이야기까지 하면 또 길어지니까 안 할게요. 그리고 킹제임스 성경 같은 경우는 구약을 영어로 번역할 때 헬렐을 영어로 번역하지 않고 라틴어 루시퍼를 그대로 옮기면서 소문자 L을 대문자 L로 바꾸었기 때문에 고유명사로 인식하기 쉽게끔 번역이 되었죠. 킹제임스 성경을 한글로 번역한 한글 킹제임스 성경도 당연히 루시퍼로 나와 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도 할 말이 많긴 한데 다음 기회가 있으면 해보도록 하고요. 아무튼 단어들은 하나같이 새벽, 샛별, 아침, 금성처럼 빛이나 별을 은유적으로 바벨론 왕을 표현했는데 왜 루시퍼가 사탄의 고유 명사로 불리게 되었을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누가복음의 하늘에서 떨어진 사탄과 이사야서의 하늘에서 떨어지는 헬렐 계명성 루시퍼를 연상하거나, 또 에스겔 28장에서 두로왕을 표현하면서 에덴 동산에서 각종 보석으로 단장하였던 기름 부음 받은 그룹 천사가 교만하여 타락한 사탄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바벨론 왕을 은유로 표현한 루시퍼도 사탄으로 비유해서 가능하겠지만, 루시퍼 자체가 사탄이라는 말은 조금 거시기 하지 않나. 더욱이 사람들이 루시퍼를 사탄의 이름으로 인식하는 데는 아무래도 대중문화의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겠죠. 화가들이 샛별을 의인화해서 그리거나 악마의 이름을 루시퍼로 사용하거나, 단테나 존 밀턴이 책에서 루시퍼를 사탄으로 다루거나 연극이나 노래에서도 사탄을 루시퍼로 표현했기 때문에 대중들은 사탄하면 루시퍼가 자연스럽게 떠오르죠. 미국 드라마 루시퍼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하지만 작품으로 받아들이지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은 영적 존재에 대해 무시하거나 믿지 않으려고 하죠. 잘 모르기도 하고요. 오늘도 마귀들은 끊임없이 믿는 자들을 공격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우는 사자같이 한 명이라도 지옥으로 삼키려고 두루 돌아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지금도 하고 있다는 말이죠. 사탄은 대적하는 자라는 뜻으로 하나님과 사탄의 관계에서 사탄이라는 말을 사용하고요. 인간과의 관계에서는 마귀라는 표현으로 많이 사용하죠. 귀신은 마귀들 중 가장 낮은 계급의 조물애기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람의 죽은 영혼이 귀신이 된다는 귀신론은 성경에 맞지 않는 잘못된 말입니다. 아무튼 거짓의 영, 더러운 영, 마귀들은 우리를 잘 속입니다. 거짓말하게 만들고 근심과 걱정을 하게 만들죠. 불평하고 불만을 느끼게 만들죠. 쾌락에 빠지도록 유혹하죠. 사소한 일에도 화가 나게 만들죠. 의심하게 만들죠. 우울한 마음을 주기도 하고 외로운 마음을 주기도 하고 정말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가 죄를 짓도록 유혹하죠. 어떻게든 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정신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 질병을 주기도 합니다. 우리를 고통과 불행에 빠지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들려고 하는 더러운 마귀의 계략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는 거죠. 또 얼마나 잘 속이는지 광명의 천사로 위장한다잖아요. 이단 사이비에 홀딱 빠지게도 너무 잘합니다. 우리의 이성을 마비시켜버리죠. 어떤 사람들은 사탄을 대단한 존재로 잘못 이해하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본인들 스스로 사탄을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로 올려놓고 사탄과 하나님을 대결하는 구도로 생각하게 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사탄을 이기기 위해서 오셨다든지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루시퍼가 가룟 유다를 이용한 사탄의 시나리오라느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아무튼 사탄을 하나님의 적수로 보는 것은 절대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마귀들의 공격입니다. 우리로 죄를 짓게 만드는 거죠. 모두가 말하는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 정신 차리고 있어야 할 때죠. 내가 마귀의 공격을 받고 있는지 이기고 있는지 쌍코피 터지게 지고 있는지 관심도 없고 모르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죠. 이런 마귀의 공격을 이겨내야 하는데 인간의 힘으로 마귀를 이길 수 있나요? 절대 이길 수 없을 겁니다. 모든 죄에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님 안에 거할 때만 마귀의 공격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을 나의 전부로 삼고 살아갈 때 이길 수 있는 거겠죠. 세상 것에 눈 돌리면요, 공격받기 너무 쉽잖아요. 가지고 싶은 것 많고 하고 싶은 것 많고 놀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보고 싶은 거, 듣고 싶은 거 너무 많아요. 그러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살기 너무 쉬워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각하지 않고요. 그래서 표대를 정하고 한눈 팔지 않고 달려가는 경주자가 되어야 하겠죠. 이거 말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요. 이만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